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삶 속에서 자녀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자녀다운 품위를 지키는 샘물인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샘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샘물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샘물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따뜻한 울타리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듬직한 언덕이 되게 하소서. 목자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목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에 걸맞은 목자의 마음, 목자의 열심, 목자의 따뜻함을 허락하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샘물의 예배가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믿습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샘물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예배하는 모든 자에게 예배의 영광과 회복의 기쁨을 허락하소서. 속히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허락하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유의 주님,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소서.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신 주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을 질병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소서. 투병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라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주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선한 정치를 펼치게 하소서. 공의가 실천되게 하시고 샬롬의 온기가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삶의 형편을 따라 오고 가는 샘물 가족의 걸음에 주께서 동행하여 주소서. 자녀들의 건강과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에도 복을 내려 주소서. 너무 힘겨운 어려움 만나지 않게 하시고 능히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3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은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선지자, 유다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하겠다고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십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주실 하나님,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길 준비하라는 굉장히 단호하고 경고하시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해주시는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때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이 형식만 가지는 종교생활, 의미가 빠져버린 제도적인 형식만 남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짜 신앙도 있다는 것이지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 첫 번째 근거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종교생활, 마음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형식적인 종교 제도만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4절, 5절에 그 모습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었냐면 쉽게 말하면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대로 의미 없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죄를 지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가짜로 신앙생활했던 그 모습을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한번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선포해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정죄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베델에 가서 죄를 범하고 길갈에 가서는 그 죄를 더하고 그러는 동시에 11조를 드리고 희생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니 예루살렘에 갈 것 없이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지요.
이 베델과 단에 세워진 금송아지 신상이 후에는 이 단에 있던 것은 길갈로 옮겨진 모양입니다. 그러니 베델과 길갈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금송아지를 세워놓은 우상숭배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한다 하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죄는 그대로 지으면서 동시에 뭘 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가짜라는 겁니다. 신앙이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경제적인 이익을 따라 죄를 지어가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형식만을 가지고 종교 제도를 실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제사 드리고 11조를 열심히 드린다고 강조한 것은 복만 바라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욕망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가짜 신앙, 의미 없는 종교 생활을 근거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신앙이 하나님께 대하여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진짜 신앙을 갖는 것.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첫 번째는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가 되는 것이었다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 신앙이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 삶에 대해서도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가 되어야 했다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 삶에 대하여 진짜가 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신앙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사실 말씀에는 첫 번째 나오지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죄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압제했던 불의에 대한 심판입니다. 본문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누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고 자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지요. 이들의 가짜 신앙은 그들의 삶에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신앙의 인격에, 그 태도에, 이웃을 향한 마음에, 그 생활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 모습이 가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진짜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진실해지면 다음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할 것은 인격의 변화입니다. 내 믿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삶의 태도에 대한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가짜 신앙에 대한 예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신앙의 연수를 따라 내 신앙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해 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우리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우리 삶에 대한 신앙도 진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시고 변화되지 않는 전혀 삶을 터치하지 못한 그 가짜 신앙에 대해 심판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가 되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진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신앙이 진짜가 되었을 때 회개입니다. 회개. 신앙이 진짜가 되면 회개하라 하실 때 우리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발견할 때 회개할 기회를 잡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받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회개의 요청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까지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모두 거절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심판하셨습니다. 첫 심판은 흉년으로 징계하시는 거였습니다. 이를 깨끗하게 했다, 이빨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이에 남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흉년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치는 겁니다. 징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에는 항상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심판을 통해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목적으로 심판을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8절, 11절까지의 내용이 다 이런 패턴입니다. 내용만 다릅니다. 가뭄을 주었고 병충해를 통해, 메뚜기 때를 통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통해 각종 재난을 내려서 돌아오라고 했지만 이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심판, 방금 나열된 심판을 겪으면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구나 바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종류들은 모두 언약을 어겼을 때, 불순종했을 때 내릴 것이다 라고 하셨던 신명기에 나오는 저주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너희가 불순종하면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경고하신 신명기의 말씀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흉년, 가뭄, 메뚜기 떼로 인한 흉작, 전염병 이런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가 불순종한 결과구나,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깨닫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할 기회를 거절한 결과 최종 심판에 대한 선고를 받지요. 아까 읽었듯 12절에 보면 이제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라 라고 하십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최종 심판하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탕으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크든 작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질 때 발견하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심판에 대한 예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세 가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피해갈 수 없는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해야 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먼저 진짜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진짜가 되는 것이 첫 걸음이고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 그 진짜 신앙이 내 인격과 삶에 대해, 나에게 대해서도 진짜가 되는 것,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진짜 신앙으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돌이키는 것.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돌이키는 것. 지금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돌이키라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짜 신앙이 흔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신앙하시는 우리 샘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진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도록,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재개하여 점차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에 늘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삶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회의 기능이 회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